헬로. 많이 춥죠?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이 한파의 원인이 뭐냐면 지금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은 더워지는데 우리 살기는 좀 추워지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금방 축구. 오늘 허브데이랍니다. 아세요? 네, 오늘 마지막 중간 체크이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역사를 한번 허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끼리는 악수를 하고 정성끼리만 안아주시고요. 하나씩 동안 1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중간 채플로 함께 드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1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오늘과 열매를 경험하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해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2018년을 기대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1장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는지를 잠깐 알고 나면 정말 우리가 특이할 만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다가 3주 정도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한 3주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쫓아났는데 근데 3주만 사역하고 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도망쳐나온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좀 뭐랄까요, 좀 언짢은 건 아니고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더 잘 보고 지속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돌봐주고 와야 될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이 쫓겨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돌보지 못한 자기 안에 좀 마음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최초의 서신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지기도 했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지으면서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받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받는다는 것,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 혹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겠죠.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CCC라는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혹은 다르게 알게 된 믿음의 선배라든지 어찌되었든지 누구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고 또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 같은 어떤 부분을 본받고 싶은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고 싶은가요? 최고의 신학자이자 최고의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
아쉬운 것은 결혼을 못했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 또렷한 눈망울, 두꺼운 쌍꺼풀, 그리고 아주 멋있는 긴 머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흠모할 만한 모양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나요? 아마 키도 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볼품도 없고. 아마 예수님은 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년간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원빈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송중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즘 아직 사그라들었나요? 아니면 박보검의 모습을 좀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껴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것 빼고는 나를 다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솔직한 심정과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는 그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도 바울과의 스스로의 자신감 그리고 신앙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가죠? 기도와 말씀으로 물론 닮아가죠. 그러나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뭐냐면 누군가의 나보다 먼저 믿은 혹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혹은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많이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쫓아 믿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선생님 혹은 친구들 또 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또 어떤 순장님들의 모습 이 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커다란 도전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순장님의 모습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2학기 때 학생 때 2학기 때 성경 통독을 다들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통독을 이제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 그때까지는 성경을 거의 안 읽어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한번 도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딱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혼잣말로 그럼 혼잣말에 옆에 있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을 해야지 하고 두 번을 딱 쓰시더라고요. 결국 그 선장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순장님들의 일상의 언어와 모습과 삶의 모습 또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걸 누가 뭐 가르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떤 순장님은 그런 순장님도 있었어요. 이 순장님이 열심히 빨래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순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빨래하는 게 과연 민족보건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럼 빨래하는 것과 민족보건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퍼스 복음화와 여러분들이 빨래를 돌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삶의 연속성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실제를 나타내게 되고 그 실제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우리의 삶의 작은 모습이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가 있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환란이 없어지고 핍박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갔지만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핍박은 오히려 더 심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여기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자신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들은 뭐예요? 여전히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여러분 거기 보면 세 가지의 아주 믿음의 표본이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처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믿는 내가 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범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비결이 뭐냐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오늘 이 3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역사는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과 포기가 함께할 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뒤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 그 영접기도문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차번이 나오죠. 기차가 나오고 연료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객차가 나옵니다. 기관차가 뭐예요? 처음에 있는 기관차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 다음에 연료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바로 연료차입니다. 그리고 객차는 믿음과 순종의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 기관차와 연료차는 이 두 개만 있으면 기차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객차만 가지고 기차가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이 객차가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라는 그런 오해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육체가 있고 또 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본 민망해서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아니면 내가 소진되었다 내가 번아웃되었다 얘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주변에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근데 내 감정에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어쩌면 정말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감정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육체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과 지성과 논리와 감정을 넘어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절대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감면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사건이 되는 것이 믿음이고 실제 사건 속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갈등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바로 이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동하고 너무 맞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조차도 믿음과 신앙과 나의 삶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나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에는 물론 긍정이 포함되지만 긍정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한 걸 다 하고 부정적이 되고 남 얘기 다 하고 그러다가 교회 가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중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삶, 복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의 괴리감을 더 깊이 있게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헷갈리는 거죠. 어떤 게 진짜 신앙이야? 교회에서 모습이 신앙이 진짜야? 일터에서 신앙의 모습이 진짜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신앙의 괴리감을 우리는 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부터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거나 말씀을 잘 보지 않지만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믿음의 행위인지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행동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다른 신앙을 생각할 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서로를 죽이는 말이 있고 서로를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에 맞장구를 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에 맞장구를 치면 더 깊은 불신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아브라함을 집어다가 가나안 땅에 던져놨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집을 정리하고 떠날 때까지 수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곳에 머무른.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머리끈을 자꾸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이삭을 바치하고 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다가 제단에 묶어서 딱 놓고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야 했고, 아브라함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이삭을 태워야 하는 그 장작을 준비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만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딱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배 안에만 있으면 신학도 있고 영성도 있고 다 있어요.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말하고 신학을 따지고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을 내밀어서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란 뭐냐 하면서 뭐예요? 말로 하고 있어요.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 시대는 대학생들, 청년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지루해야 한다. 그런 낡은 수법으로는 이 시대에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죽인 것,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면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왔다는 거예요. 함께 수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각이나 혹은 말로만 머무르는 믿음이 되어집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로 이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만 좋아하는 것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그 증명을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구별될 수 있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행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형동희 강사님이 형씨 집안의 장손이잖아요. 형씨 집안의 장손이어서 굉장히 큰 이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간증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이고 또 제사만 하는 것도 1년에 10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한번 홍종희 간사님의 가정을 보세요.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간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 됩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희 어머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우리 누나를 전도하려고 저희 어머님과 누나 혹은 중고등과 친구들이 같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누나는 집에서 도망가 있었어요. 집에 찾아가면 도망가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도망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누나가 누님이 이집트 선교사로 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신앙을 6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4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5년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 생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좀 짧게 해야 돼서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아마 진짜 사랑을 여러분 언제 배웠을까요? 서로 이상권의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언제 나타나냐면 애를 낳으면 진짜 사랑이 나타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2살이든 3살이든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요. 똑같은 것을 하루에 수십 번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돼요.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정도는 아내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이 아내가 비몽사몽간에 살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다가 잠자는 시간이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한 6개월 때쯤 되면은 한 5시간, 6시간 돼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순간이 있을 때 있어요. 뭐냐면 아이에게 이제 분유와 모유를 같이 먹일 때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한밤중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일어나야 돼요. 아빠가 일어나야 되는지 엄마가 일어나야 되는지. 사실 아내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많이 자는 척했어요. 잠을 깊이 사실 그리고 못 드는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는 귀신같이 듣고 일어나요. 요즘에도 5살, 6살이 됐지만 밤에 재울 때는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전쟁을 치르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엄마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눈 감고 누워있어요. 자는 척. 그러면 저는 잠들고 어느 생각으로 조용해져요. 사랑은 여러분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챙기는 이기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장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승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승원들 먹을 거는 챙겨놓고 승원들 먹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수장님들 다 그러시죠?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노가다를 많이 떴습니다. 토요일날 노가다에서 우리 체육회 같은 동일이랑 홍두만
또 여름 방학 때는 농화에 같이 가서 또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있으면 또 현금막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장의 삶을 살면 조금이라도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반드시 쓰고 따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뭐냐면 미리 보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음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소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실지에 대해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기할 수 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고 다툼이 있지만 내가 힘겨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당장 이루지 않을 약속이어도 정말 멀게만 느껴져도 그러나 내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근데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내의 영역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귀찮아요. 근데 그 소망을 배우려면 반드시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 여러분 순장님들 순원에 대해서 많이 인내하셨죠, 그죠? 옆에 혹시 순원주 앉아있나 한번 보고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이 인내한 만큼 표정을 담아서 그래서 순원에 대한 인내를 많이 하죠. 승모임하자고 해놓고 빵을 해도 인내하고, 왜 안 하냐고 약속해놓은 건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순원이 미안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순장이 더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적반하장이 됐어요. 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순원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변화된 순원의 한마디나 혹은 순원의 애교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순원들의 한마디에 울고 웃는 것이 순장들의 모습이랍니다. 이제 CCC에 와서 1년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성장할 것 같고 순장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장님 저 여전히 저는 4년 동안 순원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미 마음속으로 죽방을 날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굳이 비유하자면 유건이의 몸에 제 얼굴을 딱 심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머리는 이만큼 40년이 돼서 머리는 이만큼 됐는데 육체는 5살의 모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성장하기 싫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원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어른이 되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순원들을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때로는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큰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17학번 우리 순원들은 내년 1년의 삶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하십시오. 사랑의 승부를 감당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만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자 찾았죠?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민족의 본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가 세종이라고 한다면 이 마게도냐는 서울이고 아가야는 부산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서울과 부산에 퍼진 거예요. 그들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장의 삶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대전과 그리고 옆에 있는 청주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의 열매들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모범을 삼고 그들의 신앙의 또 모델을 삼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순장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케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무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기하급된 지혜로운 우리 신장님들 손을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